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배경 이야기 서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3과 배경 이야기 서론 개요를 본다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 주제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의 공부는요, 어떤 구조로 이어가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 2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자, 그래서 1, 2과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죠, 여섯 개의 구조로 된 기적을 중심으로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료하는 것,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6가지의 신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5번째 공부, 배경 이야기입니다. 5번째 공부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주 공부는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이 장엄한 주제를 시작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거대한 우주적 흐름을 보여주는 주제로서요,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오늘 서론의 기준으로서 오늘 살펴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절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있지요. 그래서 그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볼 거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장엄한 주제를 펼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겠죠. 이 복음서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라고 하나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어요. 첫째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라는 말이요, 성경에 2차례가 나오는데 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태초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이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태초, 시작을 말한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훨씬 앞선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태초를 봤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지? 말씀. 이거는 헬라어로요, 로고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성경에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말씀은 요한은 로고스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한다라고 우리 40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말씀은 놔도 그러면은 여기 계신이라 이 말씀은 계신이라. 계신이란 말씀은 어떤 인격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격체를 말하는데 얘는 과거행도 아니고 미래행이 아니겠느냐. 현재행도 아니고 미래행이 아니 현재행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계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러겠는데 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뜻은요. 과거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은 현재도 존재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태초는 창세기 전의 그 위의 태초고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도 지금도 계신다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은 각각의 개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각각의 개체로서 두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두 하나님이 있음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는 말씀이란 그는 이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리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에서는요. 영원한 시대로부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이 강체이셨다. 이 하나라는 뜻이죠. 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를 확인시켜 준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뭡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라고 했지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39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일치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은 창조되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이거지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 조상들은 믿었을까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한자를 사용했는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한자를 만들 때 말씀과 육신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겁니다. 자, 우리 한자를 쓰게 되면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예,
이것이 말씀인데 말씀에다가 사람인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된 자를 믿으라 이제.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글자를 말해서 믿을 신자라 이렇게 합니다. 믿어라 이게. 이분을 믿어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공자도 아닐 것이고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은요, 예수라는 이름이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이깁니다. 그냥 말씀이라 아니고 예수님이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겠지요. 예, 말씀이라는 것은 한문 성경에 보면은 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도자를 보면요. 도자를 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도자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길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상의 길 아니면 모든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 도는 하나님의 사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말씀, 한자는 도, 이것을 헬라에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에서는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는 뜻이 무엇인가? 요한은 로고스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한다 이렇게 놨어요. 즉 창조 전에 함께 있었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데 로고스라고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는 육신에서는 사람이 됐던 이게 육신이 됐던 이제 육신은 헬라어로요 사르커스인데 사르커스란 말은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인 사르코스가 된 예수님은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으로 사르코스 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것은 어떤 뜻인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하심에 이러죠. 거하심에. 예. 거하심은 헬라 스케노라는 뜻이라는데요. 스케노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25장 8절에 어떤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라는 그 장막의 뜻이 스케노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심의 이 말은 장막을 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육신, 헬라어로 사르커스라를 입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입었단 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놓고 등만 보이며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현재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육신을 입었다 이죠. 그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근본이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음을 재천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성이 나타난 것은 베나산에서 나타났죠. 그 모습을 비롯해서 우리가 1과 2에서 배웠다시피 배운 그 기적들은 신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는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교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셋째 날,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참 빛이란 말은요. 참 빛이란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비유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구원의 빛. 예수님을 가르치는 빛이죠. 행복의 빛, 진리의 빛, 지식의 빛, 신성의 빛 등을 의미하나 요한복음 1장 9절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빛 외에 다른 어떤 빛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11절이나 야고보 1장 17절에 비교해 보면은 그건 가짜다. 예수님 외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자, 참 빛이신 창조주 예수께서요,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반응,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요. 창조주이신 그가 세상에 계시니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를 알지도 못하더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좀 저속함 끝이 보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니 함으로 꺾이게 된다. 믿지 않는 자는 꺾이게 되고 너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픈 얘기가 아닌겠느냐라고 저자는 4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서론과 결론을 연결하고 있는가, 그 결론과 서론을, 그 서론에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그 서론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여 결론은 뭐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일어나는 주제들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시작된다. 예, 우리의 선택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우리는 선택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 날,
계속 나타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신뢰라는 말과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요.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유대 민족에게 나타나는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신뢰하는 자들 아니면은 불신하는 자들 두 부류가 있다겠죠. 자, 신뢰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1명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빠졌지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 나면서부터 넘은 사람들 등등이 있는데 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분류가 되고요. 자, 불순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얘는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죠. 오병이에 참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와 불신하는 자의 결과에 대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에 신뢰하는 자들은 빛을 사랑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 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고, 불신자들은요, 빛을 미워하고 이 참빛을 미워하고 심판을 받고요, 멸망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앞으로 닥칠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믿음이란 단어.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란 맹사는 있지만은요, 원문에서 말하는 맹사, 피스티스란 말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란 이 맹사가 있지만은요, 원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은 믿는다라는 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믿다라고 하고 하는 단어는 천지 차이지요. 예, 이거는 하나의 단어지만 이거는 동사이지 않습니까? 동사. 그래서 쓰인 동사 헬라의 피스토는 신약 전체에서 사용된 기가 24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피스토, 믿다라는 동사, 그것이 241회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98회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에 얼마나 계속되는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네, 믿다. 자,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은 맹사가 아닌 동사라서 단순히 신념이 아닌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2장 19절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 믿다, 동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 지적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오래된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그분의 빛이 그들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든다, 이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의 유대 지도자다. 자, 교회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맹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단어, 계속 나타나는 주제. 계속 나타나는 주제는 이번에 뭡니까?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영광. 자, 그래서 그걸 알아본다면은 요한복음에는요, 영광과 영화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쓰였으면 그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44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4회가 누구요?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면요, 38회는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66권에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영화라는 말은요, 성경에 8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5회가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성경 전체가요, 536회 중에서 66을 나누면 약 8회 정도, 그 66권에서는 한 권에 8회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9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옵니까? 이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주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39회가 영광이나 영화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계속 나타난 주제가 됐다. 그럼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뜻하는데 그 표현은요, 칭찬이나 칭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 경애를 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은요. 그럼 영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영화는요, 몸이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칭송을 받는 것을 영화다. 이렇게 영광과 영화를 정리한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과 고별 설교한 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때가 이르렀다. 이 때란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고별 설교를 한 후에 한 말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무슨 때냐 이죠. 여기 보면요, 때란 대속을 위한 십자가 순환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41절이요. 자, 성경의 때란 그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된다. 이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기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화로운 자가 된다.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인 구속, 그의 대사명인 십자가의 일을 아들이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화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꼭 달렸어야만 했을까? 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데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자비의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곳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의 깨끗인 가장 깊은 수치, 즉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빛나는 것을 얼마나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갖다가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본다면요,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된 창조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한 역설적인 이야기 되겠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